8월 마지막 주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7편의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인데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소아시아 지역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무역항을 끼고 있었습니다. 큰 항구와 그리고 작은 항구, 두 개의 항구가 이 서머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내륙 쪽에 있는 그 평원지대에서 골짜기지대에서 수확되는 모든 농산물과 각종 산물들이 이 소아시아의 이 서머나로 집결이 되어져서 서머나 항구에서 세계 각처로 그 물동량들이 운반되어졌던 바로 그런 무역과 그리고 상업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 그것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또한 크기만 컸을 뿐 큰 게 아니라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미항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멸류관, 아시아의 꽃이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부산에 가면은 앞에 항구가 있고 뒤에 그 산이 있고 그 산을 끼고 이렇게 도시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그 서머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라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그 선두 경쟁에 있어서 그 선두 다툼을 하던 그런 도시였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여러 지역의 도시들이 누가 더 로마에 충성하는가 하는 것을 경쟁하듯 하였는데 바로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가 그런 그 경쟁에서 로마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로마군 병사들이 당시 세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시절이었는데요. 식량도 떨어진 상태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 몹시 떨고 있다라는 소식이 서머나 시에 전해졌을 때 서머나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재산 목록 1호에 해당되는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전선에서 떨고 있는 로마군 병사들에게 그것을 보내었습니다. 이 서머나 사람들이 보낸 이 두터운 외투를 입으면서 로마 군인들은 서머나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로마 황제의 신전을 그 도시에 유치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혜택도 보게 되었는데요.
로마의 경제적인 지원, 또 무엇보다도 세금을 면세해주는 그런 그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스모나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업이 발달하고 거기에다 로마 황제가 세금까지 면해주는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보통 서민들의 삶이 윤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모나에 위치하고 있는 스모나 교회 신자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는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첫 번째는 스모나 사람들이, 스모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스모나에 특별히 환난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요.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인가? 그것은 당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환난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로마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일에 기독교인들이 동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그 핵심적인 그 요소가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다. 밑에 보면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회방을 안다. 자칭 유대인. 스스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 회당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들이 스모나 교회를 핍박하는 선두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고자질하고 이들이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스모나 교회 신자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그 환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난은 스모나 교회 신자들이 피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던 환난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가담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핍박을, 이런 환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 그 유대인들을 통한 회유가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하라 하는 이런 회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이 환난을 그들이 끌어안았다 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 만일 신앙이 없었더라면 이런 환난을 아예 받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배교를 결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각오로서 이 환난 가운데 그들의 삶을 투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난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그 뒤에 있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회방과 유대인들의 참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 또 10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마귀란 놈이 이런 환난을 주게 되는 근본 원인인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난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이들의 궁핍을 안다. 왜 궁핍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모나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고 시민들의 삶은 윤택했는데 왜 기독교인들의 삶은 궁핍했는가? 이 스모나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국제적인 그런 항구 도시이고
또 아름다운 미항이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선두에 섰던 도시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AD 70년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팔레스틴 땅을 떠나도록 명령했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땅에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서머나, 오늘날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요. 이 서머나로 이주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상권을 장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흔히 길드라고 말하는 노동조합이죠. 그 길드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은 장사를 할 수 없게 하고 기독교인들은 대출도 받지 못하고 물건을 띄어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끔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삶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궁핍이라는 이 헬라 원어는 찢어지도록 가난한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못 사는, 좀 살기가 힘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도록 가난한, 정말 밥술 뜨기가 어려운 그런 그 궁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너의 궁핍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궁핍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니. 안다는 말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아왔다. 지금도 보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입으로부터, 입술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9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지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 주님의 시각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부유한 자다. 실제적으로는 내가 부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부자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분명히 부자인데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아주 형편없는 거지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서머나 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주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주님의 시각에서는 부유한 자다. 사람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것은 주님의 인정하심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주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두 가지 위로하심과 그리고 인정하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서머나 교인들은 참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머나 교인의 입장에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다음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다음은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서 주시겠지. 이제 우리 앞에 고난이 물러가고 핍박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도래할 거야. 무슨 그런 평화선언 같은 그런 그 평화의 메시지가, 평안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올 걸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요, 10절 말씀에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석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그 다음에 평안을 선언하시는 평화 선언이 선포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은 환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 장차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10일 동안의 환난 고난일 것이다. 10일 동안.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의 환난과 고난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도 고난 중에 있잖아요. 이때까지 고난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궁핍을 다 아시고 그들의 영적인 그 부요함도 믿음도 주님이 다 인정해 주셨다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도와주마. 너희의 환난을 내가 없이 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주님은 지금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난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이런 것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입문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송구연신 예배 때에 내년에 기도 제목을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내년은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그런 것을 주는 종교는 아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이제부터는 너에게 평안을 주마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앞에 환난이 도래한다. 열흘 동안의 고난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걸 고난을 예고하고 있어요. 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가혹하다, 좀 야속스럽다, 야속하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지만 주님은 어쭙지 않은 형식적인 위로의 말씀보다는 실질적인 그 고난을 대처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 방법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하셔요. 고난 내가 피할 수 없이 너에게 닥친다. 그런데 그 고난은 열흘간 10일간의 고난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다지 길지 않다는 거죠. 짧은 일정 기간 동안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 가지 처방전을 말씀하셔요. 환난과
그리고 궁핍 속에 처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의 대처법, 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이 있고 극심한 배고픔이 있겠지만은, 핍절함이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각 교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소개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자다. 처음 태초죠. 마지막, 세상 마지막 심판. 그걸 총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있었던 자요. 나는 이 세상 마지막을 심판하는 영원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통치자이시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그들 가운데 장차 마귀가 주는 열흘 동안의 환난을 그들이 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믿는 주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역사에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좀 면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온 신경을 쏟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을 쏟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좀 비켜가고 모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주님께 대한 충성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정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건데요. 이 몇 사람은 서머나 교회 지도자들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몇십 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주 156년에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죠. 폴리캅 감독이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캅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이죠. 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이 폴리캅이 그 노년에 86세의 나이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면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희한하게 불길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자 불길로서 화형으로서 폴리캅을 죽일 수 없음을 깨달은 로마 병사들이 칼로 찔러서 폴리캅을 죽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십 년 뒤에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로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충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고 벌벌 떨고 혹은 배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후에 순교자들이 나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첫 번째 실수가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환난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 경제적인 핍절함, 지금 이제 3단계로 뭐 올린다 하면서 지금 2.5단계, 9시 이후로는 영업 못함, 뭐 그렇게 적용받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이 나다니지 아니하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핍절함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코로나로 인한 환난과 궁핍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거. 예. 이 또한 열흘간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예. 짧은 일정 기간 동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가면은 이 또한 없어집니다. 서머나 교회 핍박도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이 또한 굴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도 한번 신앙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인들은 신앙을 버리면 얼마든지 평안한 삶,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신앙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우선한다. 이런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신앙은 결코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피하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까? 거기에 골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주님과의 나 사이에 이 신앙의 절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것이죠. 서머나 교인들 같이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현실 삶에서 내가 믿는 신앙을 내 삶의 어떤 것들, 어떤 가치들보다 우선 앞장 세워서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신앙 때문에 희생당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중요한 것은요,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궁핍할 때 우리가 환난을 모면하고 부유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요, 충성의 어떤 강도를 말하는 건데요, 죽을 수 있을 만큼 충성하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위하여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도로 충성하라. 우리가 충성하려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정도예요. 그 강도예요. 어느 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는 강한 충성심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가? 죽을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죽음과
생명과 신앙,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그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그런 장차 10일 동안 환란이 그들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들 가운데 다니시면서 제2의 서머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이기는 자, 늘 여기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충성을 들이다가 마침내 승리한 승리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지옥불,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얻게 되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는 이것을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특별히 주는 선물처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다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을 모면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는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의 관. 앞에 10절 맨 마지막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관이라는 이 원어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인데 어떤 면류관인가 하면은 이 서머나에도 보면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어요. 매년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치열한 경기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우승자에게는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 월계수 화관, 그 화관을, 꽃으로 된 화관을 씌워주었어요. 승리자의 영광, 그것을 기념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것,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궁핍 속에 서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 대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는 온 도시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살던 가운데서 가장 하층민의 삶, 가장 어려운 밑바닥 인생을 살았었던 그런 그 궁핍함과 환난 속에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음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그것에 오직 집념하였었던 서머나 교회, 주님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대한 충성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헌신하며 그것에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한 자들 앞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죽음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나는 부활한 자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겠다. 생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이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제2의 서머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인정과 칭찬만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